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9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7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 경배하며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먼저 세상에 의지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 맡게 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의 주장을 앞세웠으며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생각하며 행동한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온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곳에 아름다운 승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연합으로 온 성도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 미래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위험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자녀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 안식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 본받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과 영적 만남을 통하여 승동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믿음의 본을 지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에 진행한 교육부서 겨울 성경 학교 및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3월에 시작하는 사랑방민 목요 신앙 강좌를 통하여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주중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져 민생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인들을 하루속히 주 안에서 화합하여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의 김씨 일가의 우상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남북한이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통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 교수로 섬기시는 주종은 목사님께서 다윗의 훈련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 소망이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은 많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실성이 상실되어 있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것과 관련해서도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중심,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또 다른 상실은 이야기, 곧 서사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며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성이 상실되고 중심이 상실되고 권위가 상실되고 이야기가 상실되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입술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감각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화면에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상은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으되 걷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되 냄새에 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5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없는 겁니다. 눈이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조금씩 의지하며 우상을 의지하며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입술에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형태는 가졌지만 기능을 상실한 우상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해왔던 결과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감각 상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치명적인 인생의 위협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애매하고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며 결정해야 할지 할 때마다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리에서만 만난다든지 제한된 자리에서만 만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건, 문제,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위험이 주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관계의 능력, 즉 사랑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영적 무감각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영적 감각 회복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지, 그 영적 감각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얼마나 힘겨운 현실입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다 온 선교사였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사울은 이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본인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쉬지 않고 3,000명의 사람을 데려다가 엔게디 광야로 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왕으로서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간 것입니다. 이 3,000명이 엔게디 광야에 같이 들어갔을 때 사울이 좀 피곤했는지 즉 양의 물이 그 굴에 들어가서 잠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이 깊은 곳 안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있었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보소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완전히 제거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쫓기지 말고 이제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자락을 벤 다음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왜 찔렸는지, 다윗의 마음은 왜 이 상황에서 찔렸는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감각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감각 회복을 위해 다윗과 같이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는지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내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사울을 봐라. 평소에 이러니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협을 느끼지 않았느냐? 인간의 처세술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우리의 삶과 좀 이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처세를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얻으려면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으로부터 이끌어오는 것은 위험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과 우리의 삶을 연결할 때 또 위험한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본문은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대략 가능한 해석이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에 의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인데 특별히 더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찾는 교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그럼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처럼 연결하는 것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럭키 비키, 원형적 사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인 거 아니냐? 기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본문을 마치 원형적 사고로 연결해서 삶으로 연결하는 것도 사실상 그닥 현실적으로 적합한 연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되어졌는지, 그 훈련된 마음을 통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즉 다윗을 통해 그 훈련된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음이 찔렸죠.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주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괜찮은 것인가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다윗에게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지극히 평범하고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는 일이 다윗의 경험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민감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신앙이 좋아서 함부로 누구의 옷자락을 베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증오했습니까? 다윗은 억울합니다. 옷자락을 벤 뿐만 아니라 좀 더 경고를 해도 다윗 편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췄습니다. 왜? 다윗은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극히 평범한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훈련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훈련된 모습으로 자기의 삶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겼죠. 광야에서 하루 이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운 광야에 어둡고 캄캄한 밤에 짐승의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을 움츠려야만 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려도 몸을 바짝 긴장하며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는가라고 염려해야만 합니다. 긴긴 밤 잠을 자지 못하며 늘 뜬 눈으로 지새우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핀 겁니다. 잠 못 이루는 그 고독의 순간, 그 외로움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생각을 확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욕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한 것입니다. 이 훈련된 마음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훈련된 마음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역사에서는 고독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면에서 주어지는 생각, 감정, 욕망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가리켜 고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깊은 고독의 훈련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어져 있는 내면을 하나님을 향한 공간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나의 욕망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훈련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내면에서 주어지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감정, 욕망이 주어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집중하죠.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케냐에서 5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금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중 마지막 떠날 때 제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사파리 경험입니다. 이 사파리 경험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자연, 그 초원을 향해 나이로비에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 시골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초원입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파리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리카의 그 어마어마한 그 동물들, 그 많은 동물들을 보려고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인도해 줬던 그 가이드, 안내자가 그러는 겁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해가 지기 전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쯤 차를 타고 더 깊은 초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해가 지는 무렵에 깜짝 놀랍니다. 서서히 초식동물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그 동물들이 눈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싶어서 자동차의 엔진을 켜서 다가가면 숨어버립니다. 이게 사파리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내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독의 훈련이 왜 힘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들여다봤을 때 너무 충격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내 감정이 나에게서 이런 감정이 있을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습니다.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다니 이것을 숨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욕망을
정직하게 나에게 비추어 봐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현실이고 너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나에게 인정하라. 그러면 너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작은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과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파리를 경험한 이후부터 제 내면의 모습을 훨씬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지금까지도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숨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다윗처럼 이 광야에서 이 깊은 고독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요. 성실합니다. 정말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만 오시면 됩니다. 저 하나님 불편하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저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오셔서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욕망도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내면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젊은 분들도 가능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연세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내면을 살피는 훈련 외에 영적인 민감함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더 이상을 해도 되는데 멈췄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옷자락을 베면 여기에서 내가 감각을 상실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제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삶을 넘어뜨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혹과 죄가 아니에요. 그건 도전하고 그것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찾아오면 헷갈립니다. 죄인가 아닌가. 작은 것이 찾아오면 감각을 집중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놓고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각을 상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거침없이 넘어갑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옷자락을 베는 것에 감각을 상실하면 그 다음 그 사람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찔러도 나는 무감각해질 것이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작은 일에 멈춘 것입니다.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진행시킵니다. 저는 케냐에서 이 경험을 정말 뼈저리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 훈련되지 못했던 선교사였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나이로비에 들어갔을 때 현지인 안에서 거주를 했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했고 사역도 현지인들의 사역자들을 돕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실 제가 승동교회 이번에 3번째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2번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 편에 있거든요. 그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저희에게 주기로 했던 집을 도착했는데 안 줬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6개월 동안이나 비자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겹게 했습니다. 모든 일 직면할 때마다 너무 괴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느 부족이지? 갑자기 부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케냐는 이래서 문제야.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이 수준인 건 바로 이것 때문이지. 얼마나 제가 한순간에 한 사람의 작은 일로부터 아프리카까지 갔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작은 것에 경계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갑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작은 일, 그것도 저와 관련된 그 일에서만 문제이지 아프리카를 왜 얘기합니까? 왜 케냐를 따집니까? 왜 그 부족을 따집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와 관련된 그 일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작은 것에 주의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출신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더 큰 것들을 연결해서 그냥 매도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훈련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영적 민감함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 훈련이 이 본문 안에 직접 주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에 보면 양의 우리에 굴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죠. 근데 한국어 성경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앞에 숫자 2가 써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요. 그리고 그 2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리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이 문장의 이 문맥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좀 쉽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 이것도 알듯말듯한 표현이죠. 이 두 가지, 이 표현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잤다, 즉 낮잠을 잤다라는 말, 쉬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조금 익숙한 표현인데 뒷간, 즉 용변을 보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낮잠을 잤다 아니면 용변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다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지금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에서 널브러져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때 이 대상을 향해 두 개의 시각이 주어집니다. 두 개의 시각인데 하나의 시각은 4절에 이렇게 다윗의 동료들의 시각입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널브러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속수무책의 한 왕이 다윗 보십시오.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읽어낸 것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한 거죠. 그냥 평범한 모습 그대로 읽어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향해 6절에 보면 다른 표현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대상을 향해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들어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대상에 다윗의 동료들은 널브러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봤고, 다윗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소중한 특별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똑같은 대상을 향해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습관입니다. 저녁 때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존중받는 분들이지만 집에 오면 한낱 아저씨처럼 보이실 수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가정을 위해 돌보셨던 분들이 저녁 때 보면 잠시 쉬어서 남편의 모습에서 보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아주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 아주머니를 보든 형제, 자매를 보듯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볼 수 있는데 눈을 바꾸라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다윗이 훈련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 정말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대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난 여름에 경험했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최근 여름 동안 굉장히 무더웠죠. 한국에 안 계셨어요? 2024년 여름에 정말 습하고 엄청 더웠죠. 제가 듣기로는 2018년인가에도 한번 더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지난 한 4, 5년 동안 2024년 여름이 정말 더웠습니다. 제가 자녀가 2명 있는데 이 첫째가 이제 딸 아이입니다. 굉장히 착하고 성실해요. 제 딸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아이가 이제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 학교 선생님이라 집에 와서 잠시 좀 있어요. 지난 여름에도 방학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용인에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이잖아요. 저는 서울 오는 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시골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서울 오면은 되게 마음도 설레이고 좀 그러는데 제 딸아이가 서울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 딸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무더운 날 땀 흘리면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좀, 그래서 전철역까지 제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돌아올 때, 저녁 때 더운데 너무 고생하지 말고 아빠한테 연락하면 내가 다시 또 너 데리러 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녁 때 안 그래도 제 말을 그대로 믿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언제 도착할 테니까 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죠. 나갔습니다. 차를 들고. 딱 시간에 맞춰서 전철에서 쭉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내는 용인은 경전철이라고 해서 서울이랑 달라요. 서울 분들은 지하철이면 여러 개가 막 다니죠. 하나에 붙어 있죠. 10개씩 막 붙어 있잖아요. 저희 동네는 한 칸이에요. 한 칸이 에버랜드에서 기흥역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나에 사람들이 다 타요. 시골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철이 있는데 참 되게 많이 발전했죠. 제 아이가 딱 내려오는데 차에 제 옆에 딱 앉았는데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컸던 애가 술 냄새를 풍기고 담배 냄새를 풍기니까 제가 조금 놀라서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말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냄새 많이 나지? 그래서 기다렸어요. 얘가 또 혼나지 않으려고 자수를 하려고 그러나 스스로 고백을 하려고 그러나 딱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알아.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는 거. 내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내 옆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술도 많이 드셨고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내가 옆에 앉았는데 내가 일어나서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면 보이잖아요. 어디 서 있는지. 이분이 내가 일어나면 불편해하실 거를 넘어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분이 누군가의 할아버지이시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시고 남편분이실 텐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계실까. 내가 조금 냄새를 맡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안수받은 지 25년 차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수없이 설교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초라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제 딸에게서 술, 담배 냄새가 날 때 저는 순간 오해했습니다. 근데 제 딸은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제 딸이 옆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규정해버려요.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널브러져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다윗에게는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널브러져 있는 왕, 그 아저씨가 아니라 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며 인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지난 2학기 때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전도사님들이죠, 뒤에서 널브러져서 자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도 저는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했냐고 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서 공부하실 때 윤근주 전도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 모멘트를 제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 집에 있어 때로는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배우자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계시다니.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힘들어요, 너 지금 뭐가 부족해, 너 왜 이러고 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애쓰고 와도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이때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현실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증하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연결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복잡하고 비루하고 비천한 것 같고 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그렇게 보이고 우리의 직장이 그렇게 보이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을 선포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짐승의 밥그릇통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그릇, 즉 짐승의 냄새나는 그 구유 안에 오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위대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왜 십자가와 연결시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명의 경이로움에 우리는 집중하죠. 그런데 아이는 자기 스스로 배설물도 처리할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냄새나네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위생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기가 더럽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의 그 생명의 경이로움이 배설물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그 관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 자체 이름이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몰라요. 변방이 뭡니까? 뭐 좀 대한민국 이렇게 짓든가 뭐 좀 힘있게 지을 수도 있는데 나라 이름 자체가 변방이에요. 주변. 그래서 전쟁 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이 세상에 있는지 몰랐던 사람도 많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근데 제가 본 게 있어요. 그 변방의 초라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거예요. 승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왔던 그 자리입니다. 이제는 인사동이 관광지이고 주변에 많은 관공서의 빌딩과 높은 빌딩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말구유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장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할 것 같지만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승동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힘을 얻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과제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삶의 모습을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있음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윗의 이 훈련된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이 삶의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가며 주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자리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소득을 구분하여 주님께 예물을 내어드리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일용할 양식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특별히 돌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주의 돌보심을 구하고 어려운 난간 속에 주의 해결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과 군, 유학,
여러 가지 사유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과 기쁨과 강건함도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허보경, 이은미 성도님, 그리고 허정란 권사님이 인도하신 나선아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허보경, 이은미, 나선아 귀한 성도님 보내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승동교회를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 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승동교회 성도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과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지체를 보듬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설교는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이신 주정원 목사께서 해주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3월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3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면서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회는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3.1절 기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며 그 신앙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는 2부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예배드립니다. 설교는 경기노회장이시고 정원교회 심호하시는 이용재 목사께서 전해 주십니다. 2025년 상반기 사랑방 모임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전도부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 부부장,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교구 심의원 이사랑방 안재와 집사 부인 되시는 고 최영매 명예권사께서 2월 17일 월요일 소천하시고 2월 19일 수요일까지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슬픔 당한 유가족들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의 훈련된 마음을 본받아 영적 감각을 회복하며 새롭게 살아가기를 헌신하며 다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